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은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봉헌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상징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벽은 유대인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기쁨의 찬양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성산이 되어주시고 또 요새가 되어주시고 성벽이 되어주시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산성 되시는 신실하심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대하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항상 예배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은 당시에 대단한 출세한 성공자였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높은 고위 관직에까지 올라갔던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부와 명예를 다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모든 세상의 영화를 다 던져버리고 고국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성벽을 힘써서 다 재건을 하고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성취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니면 할 수 없을 만큼 느헤미야의 그 권력, 또 그의 인맥, 또 그의 어떤 자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이 성벽을 52일 만에 그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공사의 모든 물품들을 또 제공받으면서 그렇게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위대한 일이 끝나게 되고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는 그 성취감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하죠? 각종 축하 행사를 하게 마련입니다. 봉헌식을 하고 또 뭐 축하 행사를 하고 취임식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벌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행사를 벌일 때 그 행사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거나 아니면 그 일을 이루는 일에 가장 공헌을 한 사람이 그 행사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높임을 받게 되어지지요. 어쩌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간들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도 한 인간의 지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얼마든지 여느 사람들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그 중심에 자기가 쓰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 수고했다라는 것 인정받고 싶고 또 일가 친척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축하받고 싶고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큰 고생을 했습니까? 자기는 사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왔고 또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또 그것을 방해하는 대적들 앞에서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 대적을 막고 백성들을 동기부여하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이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그의 수고와 헌신의 바탕 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 너희들이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라는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봉헌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는 전혀 자기 공치사가 없습니다.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이 봉헌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가 이 봉헌식을 행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은 각처에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그가 찾은 사람들은 나를 알아줄 만한 사람, 나를 높여줄 만한 친구나 일가 친척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헌식을 주도하는 것은 내가 힘써서, 내가 권력 가지고, 내가 리더십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 봉헌식을 주도할 거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내 계획대로 돼야 돼. 내가 초청한 사람 불러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준비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이 봉헌식은 제사장 당신이 주도해서 이 봉헌식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회사에서 무슨 사고를 짓거나 아니면 뭐 공장을 새로 짓거나 할 때에 그들이 축하 행사, 파티를 먼저 연 것이 아니라 목사님 불러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룬 이 업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행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오늘 정결 예식을 거행하게 합니다. 3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왜 정결하게 합니까? 이것은 사람을 앞에서 사람을 향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예식이고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벽도 정결하게 하고 그 성벽 봉헌식에 임하는 사람들도 정결하게 정결식을 먼저 거행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봉헌식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축제에 먼저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우선순위를 느헤미야는 결코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슬픔과 좌절과 절망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의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길 때에도 감사할 일, 축복할 일 앞에서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산성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돈을 벌고 권력을 잡고 또 명예를 얻고 또 지식을 내가 취득하면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우리는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면, 뭔가를 얻었다면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 그것을 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읽고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헤롯 왕이 벌레가 먹혀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 성경을 보니까 그가 사람들 앞에 일장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아첨하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라고 말을 하니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사람들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말을 했을 텐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했어요. 그 결과로 벌레가 먹혀서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쳐서 그가 벌레가 먹혀서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 자체가 우리는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 무슨 순서를 따라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설교 듣고 축도 받고 나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슨 일을 이루었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질 때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예배당 안이든지 예배당 밖이든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든지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산성되심에 그 신실하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가? 예배의 기쁨과 하나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라고 말하죠. 느헤미야는 이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찬양대를 두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는 에스라의 인도하에 서쪽에서 출발을 해서 남쪽 성벽을 따라 동쪽으로 행진을 하게 하고 또 한 무리는 느헤미야가 인도를 해서 북쪽 성벽을 따라 동쪽으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행진하여 나아가도록 지금 이 성벽 봉헌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한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여서 반대편의 쪽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들은 이렇게 성벽 위를 행진을 하면서 일제히 목소리와 또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이 성벽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들이 찬양하며 성벽을 걷게 하는 이 독특한 봉헌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벽을 밟으면서 한 바퀴를 그냥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이 성벽은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감사 찬송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성벽의 튼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오늘 이들은 이 성벽을 걷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배운 지식이, 내가 가진 권력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둘러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내가 이곳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까? 내가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안다면 어떻게 감사가 되지 않으며 어떻게 기쁨의 예배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오늘 43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에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며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이러한 제사, 이러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그들이 성벽을 행진했잖아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그들이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고 심히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즐거움, 이들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에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니까 즐거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 앞에 그 예배는 기쁨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쁨은 단순한 육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 만족이었습니다. 영적 기쁨이었습니다. 그것도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며 이 구원의 기쁨, 이 예배의 기쁨,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또 여인들, 이 회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 구원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소리가 예루살렘 밖으로까지 멀리 멀리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주일뿐만 아니라 금요일, 수요일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좋아서 그 웃음소리가, 그 기쁨의 소리가, 그 영혼의 기쁨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막 들려지고 전하여지고, 꼭 소리로 안 들려져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그들의 얼굴을 보며 표정만 봐도 마음이 흐뭇해지고 즐거워지고, 참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모르는 뭔가 있구나 라고 그들이 정말 알고 싶어 할 정도로 그런 기쁨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들의 축하 행사는 사실 성벽 재건에 대한 세레모니죠. 성벽 재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들이 지금 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성벽 봉헌에 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크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림 때문에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 이 성벽이 지어졌으니까 이제 나는 안전하네.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이 성벽이 나를 지켜줄 거야. 아, 흐뭇해. 아, 즐거워. 아, 기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진 것이 좋을 수는 있지만 오늘 이들이 기뻐했던 이 기쁨은 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런 성벽처럼 내 인생의 성벽, 또 내 가정의 성벽, 내 회사의 성벽,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나의 아성을 쌓아놓고 누구도 나를 침범 못해, 누구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안전해, 나는 문제없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기업을 주셨다면 이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예배 드려야 되고, 내게 학위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다면 내게 공부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지혜와 지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내게 어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자리와 직위가 있다면 나 같은 어리석은 자도,
나 같은 무능한 자도 하나님 쓰시겠다고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야 되지. 내가 오늘 이 자리 맡았네. 이거 땄네. 이 자리 올라갔네. 여러분, 그렇게 그 기쁨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금세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평안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평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하고 결국은 세상적인 기쁨을 찾으려고 나아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 왕이 그랬잖아요. 그가 왕이 되어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분별력 허락해 주시고 내가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권세와 또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전도 내가 지었고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도 내가 정치를 잘해서 그렇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쾌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권력을 탐하고 나라가 우상 숭배의 그 도가니가 되어지는 물꼬를 이 솔로몬이 터버렸잖아요.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두 쪽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늘 구원의 기쁨, 예배의 기쁨, 감사와 찬양이 늘 살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항상 예배여야 합니다. 인생이 회복되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각하죠. 돈 벌면 내가 좀 뭔가 나아지겠지. 내가 원하는 거 손에 쥐면 내가 좀 인생이 풀리겠지.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면 그 이룬 것에 대한 기쁨을 세상의 헛된 것에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기쁨을 찾다 보면 결국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기쁨은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봉헌식에 그들이 찬양대를 두 팀으로 조직해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함께 성벽을 다 돌았다고, 찬양하면서 돌았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 모습은 공동체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어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이 깨어지고 분리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한 분리와 다툼, 서로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오해하고 서로 불편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피로 한 가족 되어졌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찾아가서 화해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불화한 자 찾아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공동체에 하나 되는 삶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헌신과
봉사의 삶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벽 봉헌식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온전한 11조를 하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밖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이요, 이 성벽 봉헌식,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참된 예배와 그 예배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기쁨을 이들이 경험했잖아요. 어린아이에서 부녀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정말 예루살렘을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큰 기쁨을 이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번에 비로소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야, 인생의 진정한 기쁨, 즐거움, 평안은 돈이나 이런 벽이나 성벽이나 군대나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에, 예배가 올바로 드려질 때에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구나, 기뻐할 수 있구나, 즐거워할 수 있구나, 회복될 수 있구나, 이것을 그들은 체험적으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이 성벽 봉헌식,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하고자 한 일이 바로 이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성직자들의 사역이 얼마나 귀중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그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아마도 뭐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고 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법대로, 율법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율법이 정한 대로 거제물 처음 익은 것 11조를 모든 성읍과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의 이유가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섬기는 그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섬김의 회복, 더불어 사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직자뿐만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려야 하나, 가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영적 부흥을 경험한 백성들의 모습은 이 성벽 봉헌식 이후에도 그들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쁨이 그냥 예배당 안에 예배 드릴 때 주어지는 그 기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은 예배 시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원과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보여준 예배와 헌신의
중요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이 이룬 모든 성취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고백하며 그들은 먼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기쁨을 회복했고 그 기쁨은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기쁨으로 나누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그저 입술로만의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웃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삶의 예배자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예배와 헌신이 우리의 삶에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할 곳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작은 성취가 있었다 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리는 감사의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공동체와 이웃에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산성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산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